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은 바로 20절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 나사렛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거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 그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신성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신성의 본질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그래서 만물의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 위에 계신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신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목이란 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우리의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말은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원래 이제 화해하다 이런 말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포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 화목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화해하다 라는 말을 카탈라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변화, 교환이라는 말에 카타라는 강조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인데 말 그대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화해라는 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 때에 그런 관계에 있다가 화해하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보통은 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때로는 많은 경우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이 남북관계에서도 보면은 북한과 우리가 말 그대로
화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진정으로 화해가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말 그대로 진짜 화해는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부활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화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어지면은 아니 그 서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었더라도 화해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화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끼리 서로 화해가 안 되면은 내 스스로 그 구원의 목적을 저버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연하는 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화해가 돼야지 천국이 되는 거죠. 화해해서 화목하게 되어야지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화목이 하게 된다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뭐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성도들끼리도 화해를 못하면서 제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천국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은 상당히 모순적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화해하다라는 말에 앞에다가 여기서는 특별히 아포라는 이 전치사를 접두사로 붙여서 만들었는데 이 아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from이란 말이죠. 뭐 어디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아포라는 단어를 붙여서 여기 사용한 것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바로 그게 원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원래 내가 나왔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앞으로라는 말이 from. 그래서 예를 뭐 아리마대 요셉 하면 아리마대로부터 나온 사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나온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표현하신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하고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남남이 되었는데 구원은 뭡니까?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아버지와 함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가는 것. 그게 원래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고 원래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또 돌아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렇게 발전적인 또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화해한다라고 하지 않고 화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죠. 화해하고 화목하고는 조금 틀리죠.
화해는 다시 이렇게 서로 싸웠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원상 회복을 하는 건데,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상 회복만 가지고 되지 않죠.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이제 그걸 화목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때, 화목한 가정이 단순히 뭐 서로 싸우지만 않는다고 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전에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단순히 원상 회복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으로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이제 자기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 그에게로, 그를 향하여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하면 이 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처럼 자기와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또 그를 향하여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와, 즉 하나님과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16절과 병행하는 16절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그를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여기서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여기 자기와가 아니라 그와, 즉 그리스도와라는 것도 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화해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투거나 이럴 때에 좀 서로 이렇게 그 마음을 터놓고 서로 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쉽게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서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질 때 왜 틀어집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오해하는 데서부터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도록 만들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그래서 2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보면은 그 원죄의 죄의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는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못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마치 이렇게 권력을 뺏기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하나님, 좀 속된 표현하면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 진짜 제일 좋은 것은 딱 감추고 안 주시는 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주지만 제일 좋은 것은 안 주시는 분. 이러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가 틀어져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우리의 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그 마음의 뿌리에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투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오해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오해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나사렛 구유에서 너희와 같은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가장 고난의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내가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고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와라는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만 또한 그 방향성은 우리가 내가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목숨까지 아껴주지 않고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데 내가 무슨 내 가장 좋은 것은 딱 숨겨놓고 야 이것은 너희들 절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오해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깨트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는 마음, 내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이나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